오늘은 로마서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지는 모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마 제자들이 자기의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보려고 아마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의 힘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임으로 나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 은혜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은 영과 또한 몸과 영이 있으므로 이 몸은 떡을 먹어야 살고 공기를 호흡을 해야 살고 또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이 영도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영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또 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영의 생수, 또 호흡,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호흡, 또 성령의 생수, 성령의 강수 마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며 영원토록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3번이나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께 오는 자들이 제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만이 올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에 아버지와 연결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살을 먹는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영양이 들어가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듯이 내가 물을 마시면 그것이 내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내 피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말씀이 나의 부분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내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림을 같이 살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긴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뛰어놀 수 없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이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이러고 다 떠나버려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고 천주교에서는 그러죠. 그게 떡을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이라고 먹는다고 하는데 또 피를 마시 예수의 피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피지컬,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영이 부활한 영이 살아서 예수님의 영, 곧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숨긴 바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의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제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돈으로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오냐 내가 너를 구해주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누가 죽었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예수의 피로 값지고 우리를 샀다고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저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나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니 몸을 더럽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거 하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저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네 가지 말씀. 구속,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구속이라는 말은 허물과 죄에 대한 완전한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값은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보다 더 큽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같은 자리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참 감사합니다. 근데 값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말로 값없이라는 말이 도리엔이라는데 D-O-R-E-A-N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연고 없이라는 말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기초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이 어떤 기초도 없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고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만한 어떤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늘 아래 데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무조건 죄인을 거룩한 천국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아무 장점도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은혜의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생수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주된 말씀은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피는 그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시몬 베드로에 의하면 그 피는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믿음이라는 말은 마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홀로 세우셨는데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오늘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죄를 볼 때에는 진노가 임하시지만은 예수의 피를 볼 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으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어로 appease라는 말을 썼는데 그 분노의 말이 사그러졌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약 1900여 년 전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세주로 세워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지성소에 휘장 뒤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위에 순금으로 두 그룹 천사를 조각하여 세워 놓은 그 자리를 시은좌 혹은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은좌 혹은 화목제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은좌 혹은 화목제물을 헬라말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한다. 이 시은자에 대해서 바울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이 헬라 말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 영어에서 킹 제임스나 propitiation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대제사장은 법궤의 시은자 위에 앞이 아니고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여기에는 인생의 죄에 대해서 율법이 정죄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혹은 시언자로 세우신 것이며 구약 시대에 행한 지성소의 시언자 위에 피 뿌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세리가 자기의 죄를 통탄히 여겨 회개할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장면이 있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시언자 곧 화목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나는 7일 하루씩 금식하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11조를 내며 금식하며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바리새인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통에 잡아갈 때에 예수 믿을 때에 그 죄 용서받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날도 이 세상에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시언자 곧 화목 제물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또 우리들도 의롭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용서하는 기초는 죄인인 당신이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제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떠한 나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죄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주된 말씀은 자랑할 때가 어디뇨?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랑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호하사 그 짐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 말씀이 유다서 2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티도 없게 서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랑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모두 제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은 더욱 개선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을 보십니다. 이제 29절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주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열쇠입니다. 과거의 의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 주된 생각은 믿음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율법의 목적을 더욱 세웁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법을 아주 심하게 어겼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Now I speak in English this message, Book of Romans, Lecture 17. It is the fact that you are a sinner. Book of Romans chapter 3 verses 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Key thoughts here. Some may come closer than others, but all have come short of glories of God, short of God's standard. Book of John 6 verses 28, and maybe at that time the disciple tried to be good, do some work for God,
That's why they asked this question. Then they said to him, "What shall we do that we may work the works of God?"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sent." Humanly impossible to reach the glory of God. When you apply this in your life, by faith in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for me to get the righteousness of God. There's no other way. Now, verses 24,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Here, freely is the Greek word dorian, translated in John chapter 15, verses 25, without cause. Our Lord Jesus said that they hated him freely, without cause. There was no basis for it. Now Paul is saying, being justified freely, without the cause. There's no explanation in us. There's nothing in us that should call out the grace of God other than we need. Grace is unmerited favor. It is love in action.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Redemption means paid for all transgression. Redemption is always concerned with the grace of God. The reason that God can save you and me is that Christ redeemed us. He paid a price. He died upon the cross to make it available to us. Justification by faith is actually more than subtraction of our sins, that is forgiveness. It is the addition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n other words, we are not merely restored to Adam's former position, but now we are placed in Christ, where we shall be throughout the endless ages of eternity, the Son of God. Now, secondly, by his grace is the way he saves us. This is the fountain from which flow down the living waters of what God in this age of grace. And so,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sending his Son to die, God is able to save by grace. Ephesians chapter 2, verses 4,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Ephesians chapter 2, verses 8, by his grace we ar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one should boast. Christ alone could pay the price. Acts chapter 4:12, no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Now verses 25, whom God set forth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hrough faith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God had passed over the sins that were previously committed, to demonstrate the present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 These wonderful verses
we have to divide and study each verses here. Faith in the blood. The blood speaks of his life.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Hebrew chapter 9 verses 22, the life of the flesh is in the blood. The life of Jesus was given. That blood is a very precious thing according to Simon Peter. Secondly, God hath set forth. God is the sole architect of salvation. He is the one today is able to save.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18. Now all things are of God, who has reconciled us to him through Jesus Christ, and has given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So, all that the Holy God asking you and me to do today is to be reconciled to him. God's heart is already softened because of the death of his Son Jesus Christ for our sins. Thirdly, to be a propitiation points back to the time over 1900 years ago when Christ was set forth as the Savior. You will recall that the veil of the temple hid a mercy seat, and the only thing, the high priest could go in past that veil. But today, Christ has been set before us as the mercy seat. Speaking of the mercy seat, Paul says, and over it, the cherubim of glory shadowing the mercy seat. Hebrews chapter 9 verses 5. The Greek word for mercy seat is hilasterion. Is the same word translated propitiation in English. High priest sprinkles the blood on the mercy seat of ark, which means that it appeases the wrath of God against sin. That doesn't mean whole world are saved, but Christians are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rough Christ has been set forth as the mercy seat. You recall that the poor publican cried out because he needed a mercy seat. God is merciful.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So he cried, oh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Luke chapter 18, verses 13. The wage of the sin is death. Book of Romans 6:23. It is wonderful to know that we have a holy God who is in joy and in satisfaction and in delight can hold out the world today a mercy seat. Ephesians chapter 1 verses 3.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In John chapter 6 verses 37,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the one who comes to me I will by no means cast out. Now, fourthly, to declare his righteousness for the remission of sins that are past. In order to forgive you, God must have a just basis for forgiveness. That basis for forgiveness is the substitution of Christ for you. The sinner
Jesus took your sins and bore your guilt. God had declared, the soul that sinneth, it shall die. Ezekiel chapter 18, verses 20. Jesus died in your place and the judgment of your guilt. Thus, he can offe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cleansing your past. He can justify you before God of any wrong you have ever done. That's God's good news. Boasting excluded in Romans chapter verses 3. Romans chapter 3 verses 27. Where is boasting then? It is excluded. By what law? Of works? No, but by the law of faith. Therefore, we concluded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the deeds of the law. Key thoughts here. Salvation is by faith, and it completely eliminates any boasting by us. What a glorious day it will be when Jesus presents me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Jude 24. My salvation has become God's work. All boastings are eliminated. You are complete in him. Colossians chapter 2 verses 10. Complete means perfect. You cannot improve perfection. Having begun in the Spirit, you must continue to walk in faith. God sees you in that state of perfection as you abide in Christ. Now, verses 29. Is he the God of the Jews only? Is he not also the God of the Gentiles? Yes, of the Gentiles also. Since there is one God who will justify the circumcised by faith and the uncircumcised through faith. Key thoughts here. Faith in Christ is the key to justification. The ritual of past no longer matter. Likewise, Jews or Gentiles also no longer matter. Now, verses 31, last verses. Do we then make void the law through faith? Certainly not. On the contrary, we establish the law. Key thoughts here. The faith doesn't cancel the law of Moses. It actually supports the purpose of the law. Abraham and David in the Old Testament time were saved by faith, not by keeping the law. In David's case, he broke the law very badly, but he was saved by faith in God. This concluded chapter 3 of book of Romans. God bless you. It's wonderful. We're all sinners. Only way to be saved by faith in Jesus Christ. God bless you. Well, we'll sing to the Lord. When I study book of Romans, I'm so glad, so thankful to God for Jesus Christ, the only begotten Son. God gave him to us as a gift. This is the best Christmas gift for you.
believe in Jesus Christ. Him is O come, all ye faithful. 전방가운 신도여 아이리와 소배들 렘성 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서 절하세 엎드려서 절하세 구세 주는네. Merry Christmas and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we meet again.